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21절부터 144절입니다. 구약성경 894쪽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부터 144절입니다. (119편) 121절부터 144절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부드럽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얼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라.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쳐 나의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혼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21절부터 144절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시편 119편이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이렇게 긴 내용을 기록하는 시편 119편의 저자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계속해서 나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또 어떤 삶의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긴 시편 119편을 써내려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고백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그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난 해봤는데 안 되겠다.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심해야 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여전히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요,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이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고 있죠.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군가의 나의 보증이 된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보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123절에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 피곤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가 쓸 수 있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주의 구원,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여전히 박해당하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쳐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응답이 오면 신앙생활하면서 지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나겠죠. 오히려 신나게,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되고, 기도했는데 지금 역사가 일어나. 그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게 되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지쳐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주의 구원하심, 주의 의로우신 말씀, 주의 공의로우심, 주의 신실하심이지 않습니까? 12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또다시 고백하죠. 가르치소서.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데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도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즐거울 때 응답될 때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125절에 나는 뭡니까? 주의 종입니다. 그래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해왔지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는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 지금은 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지 않냐실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래요.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셨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야 되죠. 나 성경 얼마나 읽었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야 되죠. 12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래요.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119편 기자는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금값이 또 올라간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금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금보다 더 소중하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고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그것을 떠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129절에 주어진 것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사실 배움이 우리보다 많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고백하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지혜 있는 말씀들 믿음의 말씀들이요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시대에 살고 더 성경 많이 알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사라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다라는 거죠. 입을 열고 헐떡였다. 숨이 찬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외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임을, 소망의 말씀임을,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 외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대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죄악도 나를 유혹하거나 흔들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에 굳건히 서셔야 돼요. 134절에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또다시 고백하죠. 여전히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요 사람들의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습니다. 이건요 나를 구원하셔야만 지키겠다는 게 아니 지금도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이 밖에서 구원하시면 그 말씀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일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해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얼굴에 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또다시요 나를 가르치소서.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그래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말씀을 떠난 이들이 있다면 세상의 일들을 인하여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137절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십니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알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139절입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저 세상에 있어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하나님 대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매 순간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도요 하나님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이 먼저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보면서 내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 열심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내 믿음의 열심은 계속 되십시오. 뭐 누구도 열심히 안 하고 뭐 누구도 이렇고 뭐 세상이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더 믿음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열심히 말씀 붙잡겠습니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의 일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순수하다라는 것은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과 연단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죠. 141절에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요.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작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그런 대수롭지 않은 사람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그래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가 되어지고 주의 율법은 진리라고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143절, 144절 보면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환난과 우환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즐거움이 뭡니까?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현실을 보면 환난과 우환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명 되신 그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가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졌는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여러분 얘기하네요.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죄송하지만 오래 할수록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저 한 시간 지나가는 이 새벽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사모함이 갈급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